말씀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오늘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좀 찾아서 놓고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삼위일체 주일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은 세 사람입니다. 베드로, 요한, 베드로, 요한, 그리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거린이죠. 사람들이 내어다가 성전 문 앞에 두면 평생을 지금까지 이렇게 구걸로서 생명을 연장해가는 불쌍한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의 나이가 나오는데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했어요. 40여 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1950년대 평균 수명이 48세가 못 돼요. 47.9이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50에 돌아가셨는데 1950년대 평균 수명을 사신 거예요. 그래도 48세가 못 됐어요. 우리나라가요. 조선시대 임금들은요, 평균 수명이 45세도 안 됩니다, 여러분. 40세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요즘은 지금 2015년 통계까지 지금 제가 갖고 왔는데요. 81.2세. 지금은 여러분 86입니다. 평균 연령이. 그러니까 완전히 1950년대보다도 2배나 더 오래 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과거에는요, 환갑을 넘기면 환갑 축하 잔치를 해줬어요. 환갑을 넘기기가 어려웠어요. 여러분 평균 수명을 보면 1970년대가 되어야만이 드디어 평균 수명이 60을 넘었어요. 그렇죠? 1970년대까지 60을 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요, 그 당시 나이 40이면 이러면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평생을요, 이제 얼마 있으면 돌아가셔야 돼요. 그 당시는 평균 수명이 더 낮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40세면요, 이미 평생을 다 산 겁니다, 여러분. 일평생을 사람들이 매하다가 성전 문 앞에 두면 그 성전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한테 적선을 구해서 그렇게 생명을 연장하던 불쌍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이 불쌍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아주 큰 열매 중에 하나가요,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고통당한 사람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밖에 보이지 않으면 그저 내 문제만 보이고 내 생각만 하고 그냥 내가 주목받기를 하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는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오늘 주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갖고 늘 올라가던, 여러분 이 사람이 40년 동안 그러니까 평생을 성전에 누가 갖다 메어놨어요. 이 사람은 거기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안전뱅이 거지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를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라 전체 상황이 누구를 불쌍히 여길 상황이 못 됐어요.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헐벗고 굶주리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다 같이 어려웠어요. 네. 하루 한 끼 밥 먹기도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세월을 살아가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내 문제도 힘들고 나라도 힘들고 다 힘든데 누가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어느 날, 그날에는 그 불쌍한 거지가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오늘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이 따뜻하고 포근하고 사랑으로 다가가고 뭔가 베풀려고 다가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그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엄청난 선포죠. 엄청난 선포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네, 참 귀한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돈 때문에 좌절하는지 몰라요. 돈이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수많은 사람이 돈 문제에 묶여가지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많은 사역자들도요, 돈이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좌절하고 있어요. 하나님 일 하면서도 믿음으로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좌절하고 있습니다. 네. 돈이 있어야, 건강이 있어야, 권력이 있어야, 힘이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럼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어도 일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건강이 나빠도, 내가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나사렛이란 말은요, 예수님이 출생하신 곳이에요.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예. 갈릴리 나사렛. 사실은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은 나사렛에서 자라서 나셨죠. 왜 나사렛에 가서 사신지 아시죠, 여러분? 예. 그곳은 어느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완전히 한가진 깡총 시골이었거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는 말처럼요, 나사렛에는 선지자의 종도 안 나왔어요. 거기는 뭐 유명한 사람이 아예 역사적으로 없어요. 그런 인물이 나올 곳이 못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헤롯 왕의 위협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숨어 들어간 곳이 갈릴리 나사렛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나사렛에서 계신 예수님, 네.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으로는요, 가난한 목소의 아들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그리고 온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삶의 짐을 등에 짊어지고 30세까지 목수로서 세상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목수일이 그 당시에, 요즘 뭐 제가 지난 주간에 조금 뭐를 하나 이제 목공일을 했어요. 예. 그랬더니 거기 조금 무리가 됐는지 제가 몸에 지금 담이 왔어. 파스를 붙이고 막 담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기계를 갖고 이렇게 해도요, 일을 해도 이게 목수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목공일이라는 게요, 굉장히 험한 일입니다. 먼지를 뒤집어 써야 되고, 그리고 끝없이 뭐 이렇게 일을 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사실은. 예. 근데 그 당시는, 옛날에는 전부 다 수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목수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 목수일을 하셨어요. 예.
그러다가 때가 되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세례 아nik의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약 3년 반 동안 12명의 제자를 직접 선택하셔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진리를 몰라서 방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에 눈을 뜨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진리는요 1 더하기 1은 2잖아요 1 더하기 1은 2라잖아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믿음도 괜찮고 저런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그 어떤 믿음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어도 여러분 저희 교회 어떤 한 분요 평생을 24년 동안 직장에 충성했어요. 일요일도 교회 왔다가 주일도 교회 왔다가 직장에 가야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해고 정리가 들어가는데요 와 막 자기도 잘릴 상황인 거예요. 거의 다 잘렸어요. 근데 본인은 남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회사가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구나. 회사가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구나.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이 어딘가 보니까 가정과 교회더라는 거예요. 그때서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교회로 돌아오고 가정으로 돌아와가지고요 양육 훈련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고 담배를 끊고 그리고 사역자가 되고 하나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이렇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세상과 어떤 것들도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굶죽고 헐벗은 사람들을 직접 먹이시고 그 백성들을 돌보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묶인 자들,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면서 이 땅의 공적인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때가 되자 십자가를 앞에 놓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들려줬던 유언 같은 메시지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지막 떠나시기 직전에 유언처럼 당긴 말씀이 내가 떠나갈 것이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떠나갈 것이다. 그런데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면 이제부터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그냥 떠난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이름을 교회에 남겨주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천국 열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남겨두고 가셨어요. 열면 열리고 닫히면 닫히고 묶으면 묶이고 풀면 풀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남겨두고 떠나셨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해 성령이 오시면 내가 내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병든 자를 향해서 선포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게 된 거예요. 자, 7절에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누가가 이것을 기록한 누가가 의사잖아요. 의사 누가가 자기도 놀라면서 이 환자를 자세히 관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다리를 다치거나 팔을 다치거나 병원에 2주만 딱 입원하지 2주. 그럼 발이 안 움직입니다. 재활치료를 안 하면 못 움직입니다. 굳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보지도 않고 기어보지도 않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요 40평생을 그냥 누가 갖다 놓으면 그 자리에 꼼짝없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할렐루야, 뛰어서서 그러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래서 이것을 지켜보던, 이것은요 그냥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볼 때는요 거의 하나님께서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향해서 새 몸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 몸을 주시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친구 목사님을 좀 만나서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친구를 위해서 간을 떼줬어요. 한 친구는 간을 떼주고 떼주면서 열어보니까 엉망인 거예요. 본인은 간을 떼주고 죽다가 살아난 거예요. 거의 죽을 뻔했어요. 최근에 이제 다시 만나서 얘기했어요. 다 회복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건강한 간으로 다시 다 떼주고 나니까 새 간이 나와가지고 건강 회복하기도, 그렇게 밤에 잠을 못 자고 불면증이 시달렸는데 깨끗하게 해서 없어지고요. 얼마나 건강한 몸으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몸을 새롭게 만드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안전뱅이 거린에게 새 몸을 주신 거예요. 발과 발목에 힘을 주고, 그냥 즉시로 걸으면서 뛰면서 찬양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는, 이 사건은 보통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누가도 놀라지만은요,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3장 10절에 보니까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거는요 충격에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강력하게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가려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의 건세는 이렇게 힘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 질병의 고통을 떠나가게 하고 우리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창조합니다. 새롭게 만드는, 새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보게 되는데, 이제 오늘 이 3장을 이렇게 내다보면요,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는 이 이야기는요 1절부터 10절까지 소개하고 있어요. 1절부터 10절까지 장애인이 치료받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26절까지 엄청나게 많은 분량이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기적으로 끝나면 그냥 놀라고 끝나는 거예요. 이 기적이 기적으로 끝나버리고 나면 한 사람이 회복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 안전뱅이를 치료하는 것을 이 한 사건만을 위해서 치료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실 엄청난 일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한 일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를 추진해 오셨는지를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기적보다도요 뒤에 나오는 설교 부분이 더 중요해요. 베드로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오늘 성경을 들다 보면 11절에 보시면 제일 먼저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이 붙잡는 것이 보통 붙잡는 게 아니고요, 구덩이에 빠진 양을 끌어올릴 때 그러니까 절벽 난간에 떨어지는 사람을 끌어올릴 때 붙잡는 것하고 똑같다는 그 용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절벽에 떨어져 죽을 사람을, 구덩이에 빠진 양을 끌어올릴 때 붙잡는 것, 그런 붙잡는 힘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고침을 받은 사람이 누굴 붙잡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꽉 끌어잡는 거예요. 이제 안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인생을 다시는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주님을 붙들기를, 이렇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내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만 붙잡는 게 아니고요, 그때부터 엄청난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작은 누각이 있었어요. 그 솔로몬의 행각으로 사람들이 막 이 당시 날씨가 추운 날씨이기 때문에,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막 모여드는 거예요. 누굴 보려고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려고.
베드로와 요한을 마치 신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깨끗한 몸으로 고치시다니.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자, 그때 모여들 때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참 놀라운 설교를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걱정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했어요. 고친 것은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고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고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가슴에 담아놓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걸 꼭 담아놓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조용하게 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면 드러내지 않습니다. 주목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막 그렇게 피곤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면서 기뻐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섬기면서 행복해합니다. 할렐루야. 예, 촛불처럼 소리 없이 탑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요, 존경받는 것은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정치하는 사람 보세요. 그저 자신의 인정을 받으려고 얼마나 여기도 얼굴을 보이고 저기도 얼굴을 보이고, 예, 속에 없는 말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피곤한 인생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아도 돼요. God only knows the truth. 네. 하나님만이 진실을 아십니다. 하나님만 알아줘도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나를 지켜봐줘도 그것만으로 만족해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거예요. 예수님의 눈빛만으로도 만족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과거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받기 전에 베드로는요, 언제나 먼저 말하고 먼저 행동하고 주목받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사실 그 세례요한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 부패와 타락으로 썩어 빠진 세상을 떠나서 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들판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 죽은 짐승의 털옷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던 세례요한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일 전에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이제 너는 나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면서 세례요한이 용감하게 임금과 여러분, 헤롯 왕과 군인들과 부자들과 그 당시에 가진 자를 향해서 포문을 열었어요.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찍혔으니 회개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면하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메시지는 너무나 강력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요한에 와가지고 당신이 혹시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능력 있게 일을 해도요, 당신 혹시 예수님이냐고, 당신이 바로 메시아냐고, 당신이 만약에 그리스도라냐고 이렇게 질문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엄청나게 많은 이단들이, 여러분 문선명도 마찬가지고요, 박태선 씨도 마찬가지고요, 엄청나게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막 능력을 행했어요. 그러다가 뭐죠?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말하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 있게 사역해도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세례요한은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런 말을 세례요한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세례요한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심중에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고 말까지 했어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세례 요한은요 정말 훌륭해요.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주목할 때요 나는 아니라고, 나는 그분 앞에서 그분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낸 사람이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펴기도 부족한 형편없는 그분의 종이라고. 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 그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그는 불로 세례를 베푸시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심판주가 되시는 왕이신 분이시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여러분, 누군가 저와 여러분들을 대단하다고 높일 때요, 아, 저는 아니에요. 그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냥 한 것뿐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그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에서도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이렇게 대답을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하면서 자신들을 향하던 시선을 다른 데로 좀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받을 때 얼마나 신나고 좋습니까? 그죠? 우리가 주목받으면 신나거든요. 여러분,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엄청난 일이었어요, 사실은. 이거는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난 다음에 확 상황이 역전되어 버렸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제거해 되려고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요. 그만큼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선이 자신들에게 지금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바로 나를 통해서 된 것이 아니고 정답을 늘 줍니다. 그게 3장 16절이에요. 자, 3장 1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했고 그 믿음 때문에 이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뢰하는 믿음이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베드로가 정답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가 지금 이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그 시선들을 다른 데로 돌리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설교를 들다 보면요, 우리가 13장부터 13절부터 이제 26절까지 설교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거기 한번 보시죠. 제가 이제 성경 구절을 옮겨왔는데 다 옮겨오지 않고 몇 가지만 들려드릴게요.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15절. 생명의 주를 사람들이 죽였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네.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선지자들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1절. 하나님이 때가 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받아주게 되실,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들이라.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까지. 그 다음에 뭐죠? 3장 25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대충 베드로의 설교를 대충 받아요. 온통 주어가 누구예요? 우리가, 내가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 한번 고백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베드로 설교 전에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엄청난 일을 행하는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희망이 100%입니다. 절망이 100%라도 희망이 100%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가 있어요. 오늘 초에 우리 현실 앞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상처받아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이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새 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 이렇게 요청합니다. 두 구절입니다. 두 구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3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회개하라는 겁니다.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복의 시작입니다. 네.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했어요, 여러분.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온 죄 없이 함을 받는다는 이 단어는요, 죄 없이 함을 받는다 이 뜻은요, 아주 독특한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 이 성경책이나 옛날의 문서들은 파피루스라는 그 갈대로 만든 종이에다가 썼어요. 네. 근데 이 파피루스에다가 잉크를 가지고 글자를 쓰면요, 그 당시 잉크에는 산성이 안 들어가 있어 가지고 잉크를 써도 산화가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글을 쓰다가 잘못 썼을 경우에 물로 있잖아요. 잉크를 지우면 깨끗하게 지워지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지금 잉크는 뭐죠? 이게 종이 속에 스며들어가 가지고 산화가 돼요. 네. 그래서 한번 쓰고 나면 지울 수가 없어요. 옛날의 잉크는요, 이 파피루스라는 종에다가 잉크를 쓰면 그대로 그 위에 잉크가 얹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닦으면 깨끗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말하는 죄 없이 함을 받는다는 것은 도말을 한다. 깨끗하게 지워진다 이 뜻입니다.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지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도 하지 않고 깨끗하게 지우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난날의 죄책감 때문에 끝없이 시달린지 몰라요. 나는 네가 젊었을 때 뭐 하며 살았는지 안다. 나는 네가 과거에 뭐 하며 살았는지 안다. 그렇게 살아놓고 지금 뭐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네? 목사라고,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를 자백한 것은 기억도 하지 않고 아예 도말해버리십니다. 도말이 하면서 문서를 폐기처분한다는 거예요. 문서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또다시 양 잡을 필요가 없고 또다시 번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한 번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지은 죄를 생각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안 지어야지 하는 생각은 괜찮아요. 아시겠죠? 다시는 내가 그런 실수를 안 해야지. 그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그 지은 죄를 생각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는 죄인, 이렇게 죄책감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즉시 주님은 잊어버리십니다.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니까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보니까 동이서에서 문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할렐루야. 예, 멀리 옮겼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한 가지, 그죠?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예,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죄 없음을 받아라. 어떻게 회개하고 죄 없음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회개는 믿음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예, 믿음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를 믿고 세상을 믿고 또 다른 것을 믿었던 것에서 뭐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도 하지 않고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은혜의 깊은 바다로 나가면 더 이상 내가 주목받고 싶어서 그렇게 피곤한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자발적으로 복려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끝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들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오셔서 끝없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예수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선포하셨고 아들은 아버지를 자랑하고 아들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을 오셔서 우리에게 뭐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시고 섬기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렇게 서로를 섬기면서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광이란 말은요 무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은 무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벼운 사람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인생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가벼워요. 근데 무게가 있는 사람은 깊숙하게 내려가서 깊은 바다 속에는요 위에 풍랑이 치고 태풍이 와도 그냥 조용해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깊숙이 기도의 자리로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거룩한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시선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를 자각하고 회개함이 복이라는 겁니다. 평생을 안전병으로 살았던 이 사람, 사실 이것은요 죄에 묶여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인생의 표본입니다. 이 안전병이는요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 대소변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기저귀를 차고 나왔을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게 묶여 살았는지 몰라요. 죄는 우리를 오늘도 이렇게 결박합니다. 우리를 억누릅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합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썩어 문드러지게 만듭니다. 죄는 끝없이 우리를 자기 중심성으로 만들어갑니다.
이기심의 노예가 되게 만들고 제 눈을도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맛밖에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가면 주님 앞으로부터 완전히 기쁘고 즐거운 새로운 날이 올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회개하는 순간에 제사함 받고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큰 복이 되어서 주님 안에 있는 큰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제사함 받는 것은 행복의 시작입니다. 회개하고 제사함 받는 것은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으로 늘 내 자신을 이렇게 점검하는 거예요. 늘 내 자신을 살피면서 죄를 끊어내고 죄를 떠나보내고 죄의 속박에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진정으로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